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이번에 인더원 교회 복음반 시리즈로 거의 8개월 전부터 해서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을 먼저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네 차례에 걸친 그 시리즈로 쭉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는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이 계신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인도원교회 복음반 시리즈 1 해가지고 그 1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들어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명확하고도 분명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나에게 과연 부모가 있었는가? 좀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은 여러분을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란 존재가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참 어리석은 질문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누군가가 그것을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보아도 알 수가 없을까요? 눈을 뜨고 멀쩡히 보면서도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걸 잘 알지도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신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내 죽은 영이 되살아나야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죽은 영이 살아나서 영이신 그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이 정말로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아직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아무튼 시리즈 첫 번째 부분을 차근차근 이렇게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성경이 과연 사람이 지어낸 어떤 신화나 소설이 아닌 영원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100% 진리의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아닌, 죄인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요 사실은 이 인생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가, 우리 인간의 존재, 아니 인간 존재 이전에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죠? 우주 이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고 어떻게 존재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가지신 계획이 무엇이고 그 계획을 따라서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뭡니까? 이러한 보이는 세계가 존재하게 되었고, 이 보이는 세계가 이제 마침내 마감을 하게 되는 이런 모든 전체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진행,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마감, 마침까지 성경 말씀에는 놀랍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이 66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이고, 이 진짜인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이 성경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시리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차근차근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시리즈에서는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라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번째 시리즈에서는 죄가 무엇인가 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또 인간이 왜 죄에 빠지게 되었는지 또 저와 여러분은 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 사람은 비로소 이제 뭡니까? 그 죄로부터 건진받고자 하는, 구원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이야말로 구원받기 전에 꼭 필요한 그런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이 검정색 볼펜과 같다고 했습니다. 죄인은 마치 검정색 볼펜과 같은데요. 자, 이 검정색 볼펜이 글씨를 쓰게 된다면 무슨 색깔이 나온다고요? 당연히 검정색 깔로 나오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날 때부터 이 검정색 볼펜은 만들어질 때부터 검정색 볼펜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처음에는 이런 시꺼먼 검정색 볼펜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죄가 없는 무죄 상태로 지어졌지만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서부터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이 아담의 원죄를 받고 태어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검정색 볼펜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요 스스로는 도저히 빨간색을 낼 수 없는 이 검정색 볼펜처럼 애쓰고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그냥 어떻게 해도 이 검정색 외에 다른 색을 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비록 나는 착하게 살 거야 라고 해도 이미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체가 시꺼먼 볼펜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와 여러분은 날 때부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으로 태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건진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세 번째 시리즈에서 여러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야 정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맞구나 이런 인식이 분명히 들게 된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구원받을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되고 구원받을 어떤 준비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리즈에서는 드디어 이제 복음이신 복된 소식이 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4대 성인 중에 하나 이렇게 뭐 좋은 말씀 그런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시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한 어떤 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2000여 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시게 됐는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이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무런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 주셨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그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증명을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도저히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그분은 어떤 분과 같으냐면 마치 빨간 볼펜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검은 볼펜이 죄라고 상징한다면, 이 빨간 볼펜이 이제 의라고 상징한다면, 바로 빨간색 볼펜과 같은 분, 그분은 정말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오셨었더냐? 바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홀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를 속하셨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죄인이 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버렸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 값만 치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바로 이 부활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될 수 없었던 이런 일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할 것 없이, 그죠? 또 위대한 대통령이든 또 위대한 어떤 알렉산더라든지 이런 어떤 정복자든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되게 하심으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단순한 그런 인간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시고 이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이분만이 유일한 주인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우리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인 양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그러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는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마음 가운데 이제 그분을 믿게 되었을 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회개하고 주인으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으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의 특징은 지난 시간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그는 이제 영적으로 되살아나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 뜻대로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죄가 싫어지고 죄가 미워지고 왠지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이런 새로운 소원이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는 뭡니까?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또 듣고 싶어지고 또 알고 싶어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기록된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이 말씀들이 무슨 의미인지가 마음에 이제 와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불러보면요, 찬송가 이 가사들이 구구절절이 이제는 뭡니까? 마음에 막 이렇게 와닿고 화답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이 찬송가 가사가 내 마음을 고백하는, 정말 저 사람이 썼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도 똑같아, 그죠? 이런 마음이 막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찬송가 이런 가사를 물론 곡조가 좋아서 흥겨운 거 그거 말고요, 정말 이 가사의 내용이 구구절절히 마음에 와닿고 정말 이해가 되고, 맞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구원받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의 내용을 들어볼 때 정말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하게 깨끗하게 씻겼네,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정말 여전히 마음이 시꺼매. 정말 이 더러운 죄를 씻김 받고 싶어. 어떻게 하면 씻김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죄 때문에 너무 두렵고 정말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저의 죄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겨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이 내용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거운 죄짐이 벗겨져서 이제는 심령에 평안이 임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만 해도, 그래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러니까 이런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죠? 이 구주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예수님을 다시 배울 때 얼마나 좋고 기뻤겠냐.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만 해도, 예수님 정말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알고 이제 믿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좋고 감사하고,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왜?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막 가슴에 에이고 정말 이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냥 이런 진짜 이제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와 같이 구원을 받게 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역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마치 갓난 아이와 같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떤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1년이 지나서 갓난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갓난 아이는 어떻게 되죠? 누가 돌보죠? 바로 그 아이를 낳고 이제 그죠? 낳았던 그 부모가 이제는 이 갓난 아이를 돌보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는 아직 정말 어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정말 자주 깨거나 울거나, 여러 가지 막 배고파서 울기도 하고, 또 똥 싸서 울기도 하고, 그냥 또 아파서 울기도 하고, 정말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 부모의 섬세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여러분은 영적인 갓난아이가 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갓난아이는 바로 이 마치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것처럼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이 교회에서, 몸된 교회에서 영적인 그런 부모들의 돌봄을 받고, 영적으로 먼저 된 그런 형들, 누나들 가운데서 이제 자라가는 이런 성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란 뭐냐? 교회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밖으로 불리움을 받은 무리,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세상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이제는 뭡니까?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고 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어떤 예배당의 건물을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건물이 교회라기보다는 진짜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뭐냐면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 거듭난 성도들 자체 모임을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하여 거듭남으로 인해서 이제 죄와 사망과 또 율법과 자로부터 죽고 하나님께로 산자가 된 이러한 새 피조물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은 이 거듭난 성도들이 지역 교회에, 이렇게 성경적인 그런 지역 교회에 더해져서 함께 빚어져 가고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집, 가정과 같고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지혜요 대안이라고 할 수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의미들이 성경, 신약 성경 곳곳에 나와 있긴 합니다. 또 성경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어렴풋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이 시간에 뭐 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지역 교회에 속하셔서 계속 이제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면, 교회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원 전부터 사실은 하나님, 정말 영원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처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집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사실은 뭡니까? 이 성경의 맨 첫 번째 부분서부터 모형과 그림자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맨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에덴 동산에 보면은 각종 어떤 과일 나무들이 쫙 있고요, 거기에 이제 강이 흐르고 있고 또 이제 금과 또 진주와 각종 보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은 마치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어떤 건축 재료가 여기저기 이렇게 널려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집을 갖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을 이제 어렴풋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제 이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집 터를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일생은 보면 마치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터를 찾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동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브라함이 마침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집을 지으실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그런 터가 있는 그런 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행인과 나그네로 장막에서 생활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보면 이 야곱을 또 이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이 야곱이 한 번은 이제 그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그 가는 도중 광야에서 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런데 이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서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져 있는 그런 사닥다리가 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잠에서 탁 깨어났을 때, 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지역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돌베개를 뱉던 그 돌베개를 이제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뭡니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런 기름을 부으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러면서 이제 어떤 그 기념물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렴풋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아무런 생명이 없는 이런 돌, 그죠? 그냥 죽은 돌이잖아요. 이 죽은 돌에 뭐냐면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 죽은 돌에 성령,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이 죽은 돌이 산돌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이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이 집은 바로 죽은 돌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돌들로 이제 돌들을 쫙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집을 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신약 성경에 와보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는 뭡니까? 이 거듭난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집이 지어지고, 이 집이 바로 교회인데, 이곳에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어떤 그런 그림을,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월이 지나면서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성막을,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을 따서 이제 이 땅에 성막을 짓도록 했는데,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그런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할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막은 보면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고, 이 지성소에 법궤, 언약궤가 있고요,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거하실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 성전으로,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됐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뭐라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바로 그 성막, 성전이 뭘 나타내냐면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로 뭡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대로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집, 하나님 집 자체이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요한복음 2장에 나다나엘을 오는 걸 보고 뭐라냐면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랬을 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정말 이스라엘의 임금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보았다고 함으로 너 놀래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다 하면서 인자 위에 하나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하면서, 사실은 뭡니까? 바로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정한 베델, 하나님의 집인 것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산돌들이 되면서 바로 이 믿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 이런 엄청난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계시록 21장에 가보면요, 이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은 뭡니까? 거듭난 성도들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집을 세우실,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실, 하나님의 처소를 세우실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 일들을 진행해
가신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아담을 지으시고요, 아담에게는 뭡니까? 아담이 독처 혼자 지내는 거 보고 하나님 별로 좋게 보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에게 이제 뭡니까?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아담의 옆구리에서 신부된 하와를 꺼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되는, 이 교회는 바로 마치 아담의 아내 하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신부를 삼게 하실 이런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계시록 또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이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보여지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 그 모습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다양한 측면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온갖 문제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요, 하나님 없는 그 삶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요, 저마다 그 허전함과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의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만족이 될까? 또 어떤 학생들은 뭔가 게임을 열심히 하고 게임을 잘하게 되면 아주 좋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니면 술로, 그죠? 또 아니면 어떤 도박으로, 또 아니면 마약으로, 그냥 온갖 그런 진하고 자극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성적인 쾌락들을 통해서 뭔가 이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고 그분을 만나야만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모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 성도들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집합적으로 모인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오늘날 이 멸망하는 세상, 아무런 대안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 어떤 좋은 정부가 세워진다면, 그죠? 또 그냥 괜찮은 대통령이 선출된다면, 또 아니면 정말 좋은 어떤 시스템들이 갖추어진다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지금까지 보아오지만요, 저희 나라가 예전에는 제가 이제 태어났을 때가 60년대인데 그 60년대 엄청 가난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너무너무 가난하고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이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러면 정말로 어려움이 없겠고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뭡니까? 이 나라가 어떤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됐잖아요. 정말 이 먹을 것이 막 넘쳐나는 그런 어떤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너무 희한하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만족합니까? 우리 청소년들 행복해요? 전혀 아니죠. 갈수록 더 짜증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더욱더 폭력적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막 자살하고, 그래서 세계 자살률 막 1위 이런 식의 그냥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상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면,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나라가 부강해지면 그러면 행복하겠지 했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행복과는 점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됐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은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냐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대안인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게 되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런 자녀들의 문제, 또 청소년들의 게임 문제, 각종 방황하는 거, 죄에 빠지는 거, 여러 가지 범죄들, 세속적인 삶을 사는 그런 문제들, 정체성의 혼란, 강박증, 우울증, 조울증, 이런 모든 정서적인 정신적인 문제들이라든지 심각한 이혼 위기의 어떤 가정들, 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 기능을 하는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또 다양한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체험을 받아가지고 정말 회복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지혜요 대안인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여기에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갈릴리 그 지역에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거니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 절대자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 아파하는 그런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정말 이해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이 한 몸으로 제한된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한적인 몸이 이제는 뭡니까? 세계 곳곳에 세워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져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뭡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은 교회는 총체적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교회는 공동체적인 그리스도로서 바로 공동체, 정말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정말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적으로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 그죠? 이 하나님의 대안인 교회, 또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전의 그 재료가 에덴 동산에 나타나 있었던 것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재료가 이제 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이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면 금과 진주와 보석과 그 다음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요, 각종 과일이 열리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완성된 하나님의 집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성된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현재적으로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사실은요, 서로 다른 각종 다양한 이런 사람들이 또 서로 받기 어려운 그러한 배경을 가진 또 성격을 가진 이런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뭡니까? 몸을 이루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교회는 아무런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곳이라고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 교회는 뭐냐면 바로 그러한 뭡니까? 이 지향, 그죠? 그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현재 뭡니까? 건축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 현장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철골조가 막 세워져 있고 뭡니까? 이 포크레인 세워져 있고 이러면서 아직 뭡니까? 건축 진행 중인 그 어떤 건물의 뼈대들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요, 거기는 아직 살만한 아주 편안한 그런 곳이 아니죠. 근데 장차는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현재 건축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갈등과 아픔들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뭡니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성장이 아니라 몸이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서로 이 구원받은 성도들, 지체들과의 그런 갈등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을 통해서 뭡니까? 서로 인내를 배우고 서로 용납을 배우고 서로 용서를 배우고 서로 사랑하기를 배우고 이러면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져 가고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재료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금은 보석과 또 진주와 각종 보석들로 지어졌다고 하죠. 그것은 상징적으로 뭘 나타내 주고 있냐면요, 바로 이 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이것입니다. 금은요, 원래는 뭡니까? 이 돌 이런 것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섞여 있었던 이 금들을 뭡니까? 녹여내고 그 다음에 용광로 속에 넣고 이러면서 불순물들을 이제 뭡니까? 걸러내면서 순금으로 정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금들만 쫙 모으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진주는 이 조개 안에, 살아있는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조개가 막 아파하면서 뭡니까? 타액을 계속 냅니다. 이 타액을 내서 뭡니까? 그 이물질을 계속 감싸게 되면서 나중에 수만 번 이렇게 감싸게 되면서 나중에 영롱한 진주가 거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압력을 견디면서 마침내 뭡니까? 이 보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각종 이런 압력들을 견디면서 거기서 뭡니까? 보석으로 서로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환상을 갖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빚어지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그런 신부가 되고, 그 다음에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각양 은사들을 통해서 도움과 공급을 받으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활동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42절 정도까지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바로 먼저는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침례로 이제 지역 교회로 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 교회 가운데 더해지면 이제 사도의 가르침, 바로 이 성경 말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은 성경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도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지금은 시대에는 사도는 없지만 먼저 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가르침을 받고 깨달은 거, 또 이런 이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서로 뭡니까? 교제를 통해서 나누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이 만찬을 매주마다 떡과 잔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가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면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영혼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힘써 기도하는 이런 것이 이제 교회의 활동으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영적으로 성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교회 가운데 이제 함께 몸을 이루고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다루심을 받고 체험을 받고 또 빚어지는 이러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최종적인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네
번에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을 쭉 들어보셨고요. 이제 다시 또 시간 날 때 들어보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총 복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가, 이런 부분을 잠깐 맛배기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지역교회 가운데 더해져서 꾸준히 이제 영적으로 함께 빚어져서 성장되시기를 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성경 말씀을 꾸준히 자주 많이 읽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집인 교회,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대안인 교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계획하시고 그 놀라운 계획을 보이시며 지금까지 이루어가고 계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에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이런 분들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이제 성경적인 그런 지역 교회에 더해져서 이제 믿음 안에 계속적으로 성장되어가며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참 긴 기간 동안 이 복음반 시리즈를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며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